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물어가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흉흉한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중단시켜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의 얼굴 보고자 그러한 주님의 음성 듣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찾아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주 성령께서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참된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교계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참된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된 변화가 왜 요구되는지 사실 밤새도록 살펴보아도 그 이유를 다 살펴볼 수 없겠지만 시간 관계상 딱 세 가지만 살펴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알아들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참된 변화가 요구되는지 그 이유는 참된 변화, 참된 회심, 참된 거듭남이 없이는 구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과정을 크게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싸구려 복음으로 질 얕은 은혜로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통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서 단순화시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 15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의 요약된 내용을 전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고 결국 그 운명적인 한 가지 질문을 우리는 접합니다. 이제 예수님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옥 가기 원치 않는 한 거의 대부분 그 질문의 답은 영접하겠습니다라는 답이겠죠. 영접하겠습니다라는 답이 떨어지자마자 전도지 뒷면에 나와 있는 짧은 기도문을 함께 따라서 외우도록 합니다.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읽어보세요. 네, 따라서 읽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뭐라 그러죠?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천국 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주문 외우면 구원받습니까? 주문 외워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거나 오해를 하고 계시다면요, 이 자체가 이단 사입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 가장 최초로 선포되었던 그 말씀, 그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 배경을 토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의도가 우리에게 잘못 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그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 당시는요, 나도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라는 그 한마디 고백은요, 이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임을 이젠 드디어 아는 거로,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흠모의 대상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의 생명보다 나은 거로 난 차라리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단 한 번도 기도문 따라서 외우고요,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 안에서 매주일 어떤 신앙 생활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반 진심 반 거짓으로 신앙생활에서 어느 날 죽는 날 마치 하늘나라에 예수라는 보험을 들어놨듯이 죽고 천국 간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고 싶냐? 정말로 거듭나고 싶냐?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다른 말로 와서 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진짜로 회심하지 않으면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흉내내서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된 변화를 우리가 갈망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참된 변화가 요구되는지, 두 번째 이유는 참된 변화가 없는 교회는 드디어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교회에 오늘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요,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지 대한민국 안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지금 이 교회의 특징은 청년이 많다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안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청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이제는 참된 변화가 없는 교회는 드디어 한계에 도달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고 처음에 중국 북경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파송이 되어 그곳에 선교사 활동을 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1년에 딱 2차례, 여름에 한 달, 겨울에 한 달 한국 교회를 방문케 하셨고, 한국에서 청소년 혹은 청년 캠프와 교회 전교인 부흥회를 섬기게 하심으로 한국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굳이 한국까지 와서 섬겨야 될까 하는 많은 의문도 있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기회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딱 10년 전 모습이 지금까지도 제 눈앞에 이렇게 선하게 그려집니다. 딱 10년 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한 여름 동안 혹은 한 겨울 동안 그 한 계절에 개최됐던 대한민국 전국에서 열렸던 대형 캠프들이 기억이 납니다. 청소년 캠프 혹은 청년 캠프, 대형 캠프라고 하면요, 거의 8차수까지 돌리는 캠프였었어요. 한 기수당 2박 3일씩 일주일에 2차수씩 돌립니다. 월화수 한 기수, 목금토 또 한 차수, 주일 쉬고 또 월화수 목금토, 그렇게 해서 2박 3일씩 8번을 돌려서요, 약 4주간에 진행이 되는 캠프 시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죠? 그 당시만 해도요, 한 기수당 참석하는 인원이 2,300명 정도였었어요. 대형 캠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300명 접수 참여 마감, 2,300명 접수 참여 마감. 딱 10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딱 10년 전 모습인데, 지난 10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한 계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일 처음에 인도네시아에서 넘어온 구제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말들, 이번에는 나라의 분위기도 좀 흉흉하니까 이 구제역이 조금 지나가고 나면은 내년쯤 돼서 우리 아이들 캠프로 보냅시다. 조용해졌습니까? 구제역이 해결될 쯤 되니까 이어서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콜레라. 그 와중에 천안함 사고 터집니다. 또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라의 분위기도 조금 이렇게 어수선한데 조금 우리가 나라를 배려하고 좀 분위기가 잠잠해지면은 내년쯤 돼서 우리 교회에서 외부로 나가서 수련회라도 합시다. 천안함 사고에 상처가 아물 때쯤 되니까 세월호 사건 터져요. 그러던 사이에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바뀌게 됩니다. 학교를 안 가냐? 방학이 짧아져 버렸어요. 그 사이에 대한민국 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돼 갔고요. 고령화돼 간다는 것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숫자가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급속도로 감소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던 사이에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권 보호라는 명찰을 달고 학교 안에서 개최가 되는, 열리게 되는 그러한 전도 모임, 기도 활동을 향한 적극적인 핍박이 집행이 됩니다. 10년 사이에 어떻게 되었는지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실, 딱 10년 사이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번 여름에도 정신없이 진행되었던 여름 캠프들, 10년 사이에 8차수까지 돌렸던 캠프들, 이제는 거의 2차수 캔슬하고 6차수만 돌리게 됐어요. 왜냐? 안 모이거든요. 조그만 캠프들 다 없어져 버렸고요. 그 6차수 남아 돌리는 캠프들에 딱 한 차수만 많이 모이면 2,000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5차수 300명, 400명, 700명, 1,000명 모이면 성공했다. 요약합니다. 딱 10년 사이에 대한민국 기독교 청소년 청년 숫자가요 4분의 1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딱 10년 후가 여러분 가슴에는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이미 이 시대의 이 악함의 속도가 가속이 붙기 시작한지라 지난 10년과 이제부터 10년도 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10년 후에 여러분의 교회에 내일이 여러분 가슴 속에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이런 뜻입니다. 10년 후라는 것은요, 교회의 리더십들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지금 정말 교회의 모든 재정을 짊어지고 계신 분들, 교회의 문제를 마치 내 문제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에 어떠한 시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사업을 그만둬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 딱 10년 후에는요 그분들이 은퇴하시고 혹은 먼저 주님 나라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청년들이요 10년 후에는 그 바톤을 받아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내가 새로운 핸드폰 바꾸기보다도 교회에게 헌금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 어떠한 시간적인 투자를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될 준비가 돼야 되고요, 교회 문제를 내 인생의 진로 문제와 같이 함께 신음하고 고민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적어도 3가지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숫자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100명이 함께 짊어진 교회의 부담을요 급속도로 떠나가는 이 성도들 숫자를 가만히 고려해 볼 때 10년 후면은 10명밖에 남지 않을 그 성도들이 100명이 짊어졌던 교회의 책임을 다 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이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위해서 남겨놓고 가는 재정적인 빚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만한 신앙의 희생을 치룰 만한 각오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안에는 이젠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딱 10년 후에 여러분의 교회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대한민국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청소년 청년들이 사라진다고 해도요 어떤 단체는 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어느 단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한 복판에 동원되어 모집되어 나온 신천지 신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도 내용 들으셨습니까? 시위한다고 서울시 한 복판에 그들이 모집이 되었어요. 어떠한 보도에 의하면요 7만 명, 어떠한 보도에 의하면 10만 명이에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요, 7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중요한 것은 80%가 청소년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교회는 이제부터의 청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대안도 없이 지금 막연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오늘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진짜로 변화받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드디어 벼랑 끝에 와서 한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는 양심적인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참된 변화가 요구되는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참된 변화가 없는 성도는 생명력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에 하나님의 이름에 비방거리만 안겨주고 예수 생명으로 정말 다른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실족할 만한 내용만 안겨주고 세상을 이기기보다도 내 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면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생활 하시기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갈망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대로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비양심적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교계적으로 보나 내 개인 신앙으로 보나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이 시점에서 신앙 자체를 정리해 버리시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이왕 한번 섬기는 것, 이왕 한번 믿는 것, 이왕 한번 주의 길 가는 것, 나 진짜로 변화받고 진짜로 회심하고 거듭난 성도로서 제자답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오늘 탄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시편 51편 말씀은요,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에서 탄생된 기도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잊어버리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감추고자 다윗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서 숨지게 합니다. 그 죄를 다 덮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다윗, 그러한 태어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요, 다윗의 죄를 폭로하시고 다윗에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것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책망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지라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아직 회개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죄를 인정한 것뿐이에요. 나 죄 졌습니다, 내 죄입니다. 딱 한마디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이미 사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죽지 않겠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약합니다. 전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요, 세상에게 비방할 거리를 안겨주고요, 개독교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요,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세대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이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니라. 바닥에서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신하들이 와서 다윗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죠. 왕이여 일어나셔야죠, 식사 좀 하셔야죠, 기운을 차리셔야죠.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대요. 요약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질 얕은 은혜를 받고 내가 섣불리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질 얕은 위로 하나 정도로 이 문제를 덮어서 또 생활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된 반응이 바로 이러한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요, 어떠한 한 번에 은혜 받았던 예배 정도로
오늘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또 한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성도의 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바닥을 친 이상 바닥에서 씨름하고 정말로 주님 만나고 변화될 때까지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닥에서 씨름하며 이제는 정말 진짜 회심하고 나머지 경주를 달려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길러냈을 때 비로소 일어날 것이지 이제는 섣불리 일어나시지 않으시는 축복이 있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적으로 보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떠한 사역의 현실로 보나 우리의 경건 생활에 우리의 죄성으로 보나 우리 수많은 사회의 현실로 보나 바닥을 친 시대예요. 사역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의 대안이 지금 없습니다. 바닥을 친 이 시대에 이제는 쉽게 기뻐하고 가볍게 즐거워하고 질 얕은 은혜로 위로받고 그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고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바닥을 친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거듭나고 변화받아 일어날 때는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머지 경주를 충분히 달려낼 수 있는 원동력을 소유하시고 일어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다윗이 바닥에서 주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아뢰던 그 기도 시편 51편 말씀을 우리 한번 5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정리해 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씨름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권면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첫 번째 기억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갈망하라, 네 번째 서원하라, 5번째 중보하라. 이 5가지를 이 기도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살펴보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 감고 졸고 계신 분들 눈 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후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임하시는 것 피곤하실 수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말씀이 시작한 이후로 한 30분쯤 지나서 조는 것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말씀 시작하자마자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눈 처음부터 감고 계시다는 것은요, 너는 얘기해라 난 안 듣겠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사역하실 때 우리 찬양팀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요, 사역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냐 없냐가 여기서 나타나요. 두 번째 요청드립니다. 이동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로 들어갔다 나갔다 너무나 많아요.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어수선한 적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뒤에서 화장실 가시고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거 삼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우리 물병 들고서 커피컵 들고서 예배를 취미 생활하듯이 임하시는 것 삼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경직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나와주시면 보다 은혜스러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라. 다시 한번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 구절 살펴 내려갈 터인데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하나님의 음성을요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펼치신 성경 말씀 마칠 때까지 덮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기억하라. 무엇을요? 주님께 돌아가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우리가 멀리 갔다고 해도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내가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돌아가면 이대로는 끝나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 용서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가 아니에요. 아니 혹은 이미 늦었습니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토대로
용기를 얻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어떠한 의도 아니고 상황이 지금 너무나 악화됐기 때문에 이젠 소망이 없습니다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한 것도 아니고 낙심해서 좌절하고 파괴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지켜오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은 어렸을 때 나를 만나주셨고 지금까지 사용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님께 돌아가면 이대로 끝나게 하시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주 앞에 감히 한 걸음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내 신앙, 우리 가족이 바로 이 기도를 기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처음에 학교를 입학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관학교는 입학한다는 개념보다도 입대한다는 개념이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입대하는 날 머리를 다 밉니다. 그리고 제복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한 사람의 1학년당 5명의 선배가 붙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앞에서, 양옆에서, 뒤에서 1cm 띄워놓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얼굴에 침이 굉장히 많이 튀겨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한 선배가 저에게 물었던 질문이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냐? 단순한 질문에 단순하게 답을 했습니다. Sir, Korea, sir. Sir 샌드위치예요. Korea, sir도 아니고 Yes, sir, No, sir가 아니라 sir로 시작해서 sir로 끝나야 돼요. Sir, Korea, sir. 선배가 뜻밖의 반응. Where? Sir, Korea, sir. What? Sir, Korea, sir. Where? Sir, Korea, sir. What? Japan? Sir, no, sir. China? So, no, sir. Where are you from? Sir, Korea, sir. What? Sir, Korea, sir. Where? Sir, Korea, sir. 딱 20년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아닙니다. 20년 전에만 해도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었었어요. 아니,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아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년 전에 스타벅스가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라떼가 뭔지 모카가 뭔지 아메리카노가 뭔지 모르고 있었던 나라예요. 언제부터 수제버거 찾아 돌아다녔고 언제부터 브런치 먹고 돌아다녔습니까? 조그만 나라, 전쟁으로 인해서 바닥을 친 나라, 폐허가 된 나라, 모든 자원 다 빼앗긴 나라, 아니 가지고 있던 자원도 별로 없었던 나라, 심지어 우리가 강조했던 어떠한 역사와 문화가 왜곡된 나라, 끊임없이 침략당했던 나라, 내세울 게 없는 나라. 근데 참 희한해요. 이런 나라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칠,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만한 나라로 만들어내셨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손에 꽉 붙드신 거예요. 온 세계를 다녀도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나라이지만 하지만 한 가지 한국교회에서 목격한 모습이 있습니다. 온 세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한국교회에게만 주신 참 귀한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더라고요. 외국교회에서 보면요, 한국교회 참 외골수다,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고무신 다 찢어질 때까지 심리 걸어서 교회 왔던 때,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와서 정말 절실히 준비하며 기도했던 때, 철야기도 교회마다 있었던 나라,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나라, 신년 부흥에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 손자 손녀까지 다 데리고 기도원 들어가서 3박 4일 금식하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외쳤던 나라. 그런 나라 모습 우리 안에서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은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은 변하시지 않으신 분 아니십니까? 비록 내가 변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하시지 않았사오니 내가 두 손 들고 돌아갑니다.
그것을 토대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디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회개하라.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보면요, 진짜로 변화받은 사람들은, 진짜로 회개한 사람들은 진짜 변화를 경험했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회심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저에게는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 나도 회개했는데 왜 나에게는 변화가 없는지, 나도 회개했다고 하는데 왜 나는 10년도 20년도 똑같은 죄 중독 가지고 지금 끌려 돌아다니는지.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나도 회개했어요. 근데 왜 나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혹은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한 그 변화가 나에게는 경험되지 않는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지켜보면요, 진짜로 회개하고 진짜로 변화받아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왜 나는 그러한 변화가 경험되지 않는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변명을 하십니다. 오랜 시간에 걸려서 걸리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성화는 장기간 걸쳐서 이루어지는 성화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양심이 바뀌면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왜 내 안에 감지가 되지 않는지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이 말하는 회심,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혹은 이해하는 회개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회개는요, 감성의 자극 혹은 자기 연민 혹은 신세 타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악인도 주님 안 믿는 사람도요, 죄를 지면은 어느 정도는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 있는 일반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그 죄책감이 더 많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임합니다. 찬양 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미 마음밭이 그런지라 찬양 소리가 왠지 내 인생의 스토리 같은 거예요. 벌레같이 살아온 내 인생이 부끄러워. 낙엽같이 살은 내 인생.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왠지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순간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내 삶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얼마나 불쌍할까? 너 얼마나 힘들면 그런 죄를 지었니? 네가 얼마나 외로우면 그런 죄길로 갔니? 그 순간 내 신세가 다 불쌍해서 눈물이 몇 방울 흘러요. 눈물이 몇 방울 흘리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도를 하고 나올 때는요, 우리 안에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나 회개했습니다. 그래도 요약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이것은 감성의 자극이고요, 이것은 자기 연민이고요, 신세 타령이에요. 그런 회개를 한평생 해봤자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지, 회개하면 사람은 변화받게 돼 있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회개한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오늘 다윗의 인생을 지켜볼 때 회개가 무엇인지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여기서 세 가지 필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정리했습니다. 나의 죄임을 인정하자. 다시 한번, 나의 죄임을 인정하자.
여러분께서 이미 읽으신 본문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로 그냥 읽고 넘어가실 수 있는 거로 제가 중요한 단어들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감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지금 제가 강조한 단어가 뭐죠? 나라는 거예요. 짧은 한 구절 안에 나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된다는 것은요, 다윗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샘솟아 올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힌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 사실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죄를 지은 그 두 부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부 누구죠? 유명한 부부 아담과 하와. 아담 남편 뭐라고 회개했죠?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하와 어떻게 했죠? 저 뱀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 죄. 지금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요,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재미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혈기를 부르면 리더십이고 다른 사람이 혈기를 부르면 폭력이래요. 내가 하면 로망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래요. 내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해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에게 엄격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대 탓을 참 많이 타요. 시대가 악해서,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 제대로 못했고요, 그래서 신앙 교육 제대로 못 시켜줬고요, 그래서 이 죄와 아직도 씨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인지라 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주님 앞에서 다 정리하시고 청산하신 축복이 있으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만만치 않은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심이라. 다른 말로, 세상을 이긴 나와 연합하고 있다면 이기는 게 당연한 거지, 이기지 못하는 네가 이상한 거야. 즉, 세상이 악해져서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라는 것은요,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세상에 너희는 빛이요, 그러한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리요? 번역합니다. 세상이 저렇게 돼서 소금으로서의 내 맛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악해져가는 세상 하나 지켜주지 못한 내 책임이 크면 컸지 변명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부모 탓 참 많이 타요. 내가 정말 바로 살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 부부싸움하고 이혼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결국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빠 사업 그때 정말 어려움을 겪어서 안 좋은 지역으로 이사가는 바람에 내가 할 수 없이 그런 죄에 처음으로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상상해 갑니다. 하지만 그것도 변명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 회피 혹은 자기 연민과 핑계를 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켜요.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이 내 안에 인식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남의 은혜지 나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죄인 것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서 예수 믿지 않는 엄마 아빠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로 살지 못해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제대로 남겨주지 못한 것을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것, 하나님, 그거 내 책임이지 누구 책임 아닙니다. 다음 시대를 준비하지 못한 것, 하나님, 내 책임이지 사회의 탓을 타지 않겠습니다. 책임 회피 그만하시고요, 이제는 내 책임으로 주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시고 참된 변화를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두 번째 요소, 회개의 두 번째 필수 조건 따라 점수하겠습니다. 주님께 죄임을 인정하자. 첫 번째는 나의 죄임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주님께 저지른 죄임을 인정하는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지금 제가 강조한 단어가 뭐죠? 주님께.
다윗의 죄를 엄밀히 따져보면요, 사실 주님께만 범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밧세바 범했고요, 우리아 죽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걸어놓은 왕으로서의 모든 기대를 저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뻔뻔해서? 아니에요. 이 기도의 의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는 기도는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모든 죄의 원인이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난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회개의 본질이 소개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 살인하는 것? 그러면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고로 회개라는 것은요, 내 양심을 씻어내는 것도 아니고 죄책감을 덜어내는 것도 아니고 행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번역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난 주님께 돌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이게 죄 해결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가고 나니까 죄가 씻겨지는 것이고요, 주님께로 돌아가고 나니까 용서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로 돌아가고 나니까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이고요, 주님께로 돌아가고 나니까 행위가 변하는 것이지, 그거 다 해도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두 가지 시나리오의 회개 기도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진짜 어떤 것이 진짜 회개 기도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기도를 주님께 거의 비슷하게라도 어떠한 기도를 주님께 드려왔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진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악하게 살았습니다. 더럽게 살았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주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이 죄의 대가가 지금 내 인생에 지금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죄가 지금 내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 죄의 대가, 이 죄가 폭로가 되면요, 하나님, 나 사역 그만둬야 돼요.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요, 나 이제 결혼 못합니다. 이 죄가 드러나면요, 나 가정 산산조각 납니다.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나 병 걸려요. 하나님,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나 경찰한테 끌려갑니다. 하나님,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정말 나 인생 망해버립니다. 하나님, 이 죄의 무게를 내가 도저히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이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사 나를 다시 한번 견고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성호를 외치리니 죄인들이 그것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악하게 살았습니다. 더럽게 살았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주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죄의 무서운 대가가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나 사역 못하고요, 사업 망하고요, 가정 산산조각 나고요, 결혼 못하고요, 혹은 내 인생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난 두 번 다시 얼굴을 들고 수치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이 죄의 대가를 나에게 치르게 하시려면 나 받아들이겠습니다. 많이 아프겠죠? 많이 고독하겠죠? 바닥을 치고 뼈를 도려내는 고통을, 통증을 경험하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이 아파서 이 과정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절실히 배우게 하시사 두 번 다시 내 평생에 비록 사역은 더 이상 못할지언정, 비록 가정은 더 이상 없을지언정, 비록 사업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지언정, 비록 결혼은 못할지언정, 비록 내 인생은 건강이 망가져서 이대로 끝날지언정, 두 번 다시 내 평생에 똑같은 죄로 하나님 마음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나와 주님과의 교제는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계기로 사역은 없어도 나 주님께 회복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어느 쪽이 회개일까요? 첫 번째, 이것은 책임 회피고요, 대가,
지불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고요. 자기 죄책감을 덜어내는 과정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정말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만약에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도 20년도 똑같은 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 운동은 했어도 주님께 돌아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요, 유명 강사들 오고 수많은 찬양 사역자 와서요, 순간적으로 감성이 자극이 되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바닥을 치며 정말 아파하는 과정이 동반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다 빼놓고 어떠한 집회 형태로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혹은 닥친 문제 앞에서 수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된 변화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볼 때 잠에서 깨어나시고 이젠 참된 회개에 임하심으로 이제부터 임할 그 시대의 그 광야와 같은 현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회개의 세 번째 필수 조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지혜를 소유하자. 6절 말씀,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데 지혜의 이야기를 해요. 회개와 지혜가 무슨 연관이 있길래? 여러분 보통 회개 기도하실 때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까? 안 해요.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요, 회개와 지혜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죠?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달라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 아는 것? 그건 지식이에요.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허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자 하면요, 굳이 우리말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정말 잘 나타내는 한 단어를 선택하고자 하면요, 지혜라는 번역보다도 사실은 더 어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허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하고자 하면은 이와 같은 단어가 사실은 더 적당한 적절한 표현이에요. 표준이란 뜻이에요. 표준. 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모태신앙 4세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달은 것은요, 중학교 1학년 때예요. 필리핀에 잠시 들렸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경험하고요, 중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은 제가 바닥에서 3시간을 비명을 지르면서 울었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제가 서원을 했어요. 내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 드리기를 원하는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다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영광 돌리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지혜를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사 영광을 돌리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잘 모르겠으니까 너무나 갈급한 나머지 지혜의 책을 제가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지혜의 책이 뭐죠? 잠언서 막 읽기 시작해요. 잠언서 31장,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요, 한 달이면 1독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읽기 시작한 잠언서 고3 졸업하고 미국에 사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돌아보니 70독을 했더라고요. 잠언서를 70독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인생은 복잡하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왜요? 지혜란 복잡한 인생의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헤쳐나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요, 100% 옳은 도덕적 기준으로 해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이미 타락한지라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이렇게 해도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죽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죽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복잡한 인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막 갈급하게, 이것을 다른 말로 경외하는 것. 그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요약합니다. 지혜는 기준, 지혜는 표준. 따라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온 선악을 가려내는 기준의 나무, 영어로는 the tree of knowledge, 지혜의 나무예요. 기준의 나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요약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심이 진실하심. 중심이 진실하는 건 뭐죠?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미 살펴본 내용, 내 죄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죄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한 내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습니다라는 그 틀이 마련이 되면요, 드디어 이제 진짜 회개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요, 내 안에 기준을 설립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러한 현상이에요. 이제까지는 지난 10년 동안 그 친구들 만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친구들하고 포장마차 앉아서 함께 이야기하고 먹고 마실 때, 그 친구들하고 거기서 어울릴 때, 그 대화에 함께 웃고 즐길 때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한 잔쯤은,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대한민국 남자가. 비록 가정은 있어도 그래도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적어도 내 안에 인식이 돼요.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죄임을 인정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진짜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진짜 변화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습니다. 지난 날들 다 청산하고 정말 잘 바로 살고 싶습니다. 결단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친구들이 나를 전화를 해갖고 불러내요. 여보세요? 나오래요. 나갔어요. 같이 그 자리에서 지난 10년 동안 먹고 마셨던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참 희한해요. 지난 10년 동안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늘 그 친구들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이상하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오늘 이상하게 그 친구들의 농담이 나에게 불쾌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 말에 못 듣겠고요, 더 이상 그 말에 동의를 못 하겠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것 냄새가 나서 싫어지기 시작해요. 뭐죠? 이제까지는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 죄임을 인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한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겠습니다. 중심이 진실해지면요, 지혜를 설립하시고, 뭐냐, 중심이 진실이기 전까지는 아무리 지혜를 주셔도 어차피 회개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를 한 사람들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때부터 진짜 회개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울고 돌아다녀요. 이제까지 행했던 건 저것도 죄였군요, 저것도 죄였군요, 하나님 이것도 죄였군요, 이것도 죄였군요, 여기도 죄이고 저기도 죄이고, 이제까지 죄인지 모르고 지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이지, 어느 정도 다 잘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이미 다음 세대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나쁜 나무였다는 진단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재설립되므로 이제는 어떤 감성의 자극이 아니고 자기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해 나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갈망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기억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세 번째는 갈망하라.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상실된 그 감격을 갈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감동을 회복시켜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슬초를 시키시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던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신앙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성경 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ive me a willing spirit. 정말 자원하는 심령, 자진해서 하는 심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to sustain me.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석합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자원하는 심령이 없이는요, 신앙생활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계신지요? 감격이 없는 예배는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눈물이 없는 찬양 시간 자체가요, 지옥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이 드리는 이 헌금 자체가 나에게는 아픔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요, 언젠가는 이 신앙생활은 시들어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가장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주님을 향한 내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했던, 불타는 열정으로 결혼했던 그 아내와 크게 한번 싸우고 나면요, 조금 마음이 냉랭해져요. 그것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잖아요.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 정해진 사실이에요. 죄의 가장 큰 역할은요, 무슨 어떤 행위가 나빠지기보다도 가장 큰 역할은, 죄의 영향은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냉랭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와도 눈물이 흐르지 않고, 찬양을 드려도 내 안에 감격이 없고, 교회를 가는데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이 없어요.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1시간 반이라는 시간, 교회에서 섬기는 순간순간, 헌금을 드리는 모든 과정이요, 나에게는 오히려 번거로움이고 지루함이고 그냥 해야 되는 예식일 뿐이지, 내 안에 어떤 감격이 없다는 것은요, 이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언젠가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 믿음 좀 지켜주세요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 믿음도 없이 찌꺼기로, 깡통으로 끝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기도한 1절부터 19절까지의 시편 51편의 말씀에 비중적으로 우리가 나눠볼 때 갈망하는 기도가 제일 비중이 많아요. 지금 읽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 주님과 나와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해도, 아무리 모든 예배에 참여해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없고 흐르는 눈물이 없고 그 감정이 이미 메말라 버렸다면요,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고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고백이요, 작동이 돼요. 저는 심리학 전공이었습니다. 심리학 전공인지라 파브로브라고 하는 심리학자를 많이 연구했어요. 참 재밌습니다. 파브로브에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밥을 주기 전에 매일매일 종을 흔들어요. 쨍강쨍강쨍강 밥 주고, 쨍강쨍강쨍강 밥 주고, 딸랑딸랑딸랑 밥 주고. 근데 어느 날 딸랑딸랑딸랑 흔들었는데 밥을 안 줬어요. 그럼 그 개가 어떻게 반응했죠? 계속 침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개가요, 컨디셔닝 돼버렸어요. 그렇게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컨디셔닝, 길들여져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심으로 하지도 않고 다른 거 하면서 찬양 나오면 한 손 들고요, 설교자의 어떠한 억양, 어떠한 뉘앙스에 따라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청소년들 보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켜지고요, 번쩍번쩍하고 뒤에서 드럼 소리 들리기 시작하고 전자기타 소리 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 청소년들 두 생각 안 해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자리 나와서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옆에서 뛰는 중학교 1학년에게. 너 왜 뛰냐? 모르겠어요. 다 뛰니까 저도 뛰어요. 무슨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왜 부르고 있는지,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찬양 나오면요, 성도님들이 거의 다 오른손 들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앞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요. One way Jesus 부를 때 거의 2번씩 부르시는 거 여러분 인지하십니까? One way Jesus. 축복송 나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올라가요. 진심도 아닌데.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어떤 진심도 없는데 그냥 불러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멈춰서시면 내가 멈춰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답을 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정말 감격이 있으십니까? 찬양 부를 때 여러분 눈물 흘리십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경직된 모습으로 그 말씀 가운데 엎드려 꼬꾸라지는 모습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요 제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끔 제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라세요. 말씀 드릴 때요 전 등을 의자가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더 들을까 해서 제 자신이 경직돼서 앞으로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다 적어 듣습니다. 여기까지 설교하는 설교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말씀에서 정말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 가지 검토하면서 진찰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왜 하는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생활 정말 진실하게 했던 때가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요 부흥의 마지막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는 청년들과 저는요 같은 세대예요. 청년들과 저는 같은 세대,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세대를 후현대 세대라고 합니다. Postmodern. 1970년도 전의 세대를 Modern, 현대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현대 세대, 그리고 1970년도 이후로 태어나신 분들은 후현대 세대. 근데 후현대 세대 안에는요 조그만 네 세대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X세대, Y세대, Z세대, The Millennialist, 천년세대.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학적 용어입니다. 그 X세대는요 70년대 태어난 사람들, Y세대는 80년대, Z세대는 90년대, 그리고 Millennialist, 그 천년세대는 2000년도 들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결국은 X세대부터 천년세대까지 한 세대예요. 하지만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같은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Y세대와 나머지 세 가지 세대는요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따라서 1970년도 그냥 말까지 태어난 분들하고 80년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하고는요 한 가지 크게 달라요. 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도 마지막까지 태어난 사람들은요 최소한 대한민국의 부흥의 끝바지라도 경험하신 분들이세요. 1980년도 이후로 태어나신 분들은요 부흥을 거의 모르는 시대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세 가지 칭찬을 하세요. 너희가 정말 지금까지 수고했다. 지금까지 정말 인내했다. 정말 지금까지 진리를 잘 지켜왔다. 근데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래요.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처방하시죠?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어떻게 예배 생활했는지 어떻게 신앙 생활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부흥 때 정말 절실하게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사역이 정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특별히 1970년도까지 태어나신
청년 목사님들에게 제가 조금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부흥의 마지막 시로서 부흥을 모르는 다음 세대에게 다리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흥을 경험한 시대로서 부흥을 모르는 다음 세대에게 부흥을 전수해줘야 돼요. 비록 제가 태어났을 때는요, 제가 부흥에 앞장서서 인도해온 리더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 당시 저는 부흥 강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 아이였고요, 갓 태어난 소년이었어요. 유치원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태어난 시대가 이미 부흥이 끝나가는 시대였던지라 엄마 따라서 기도원 가서 북치는 소리 듣고 컸고요, 땀으로 눈물로 범벅이 돼서 뜨겁게 그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기도원 혹은 교회 나무 마룻바닥에서 엄마 옆에서 누워서 찬양 소리 들으면서 컸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권사님 뒷모습 보면서 컸고요, 신년 부흥에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금식하러 기도원 올라가는 모습 당연한 그 시대에 컸고요, 선교지 나갈 때 전도사님들이 혹은 사역 시작하기 전에 혹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 하루 살고자 산속에 들어가서 성령 받을 때까지 소나무 하나 뽑을 작정으로 들어가셔서 진짜로 소나무 하나 뽑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시대에 제가 살고 있었어요. 어린 아이였지만 그것을요 다 제가 흡수를 했어요.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한번 그래서 우리 특별히 청년분들께 제가 호소하고자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쉬운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구절 살펴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펼친 거 우리 끝까지 덮지 마시고 읽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부터 메말라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재미난 말씀 좋아하고요, 설교 도중에 동영상 보는 거 좋아하고요, 연예인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고요, 특별히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서 누가 성공했다는 성공담 듣기 좋아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성경과 처음 만났던 그 때도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당시는 이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은 영어 성경인데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께 할머니께 물려받았던 성경, 제가 5살, 6살쯤 됐을 때였어요. 매일 저녁마다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머니, 아버지, 이모, 삼촌들 다 모여서요, 마루에서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 한참 놀다가도 저녁 9시가 되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세요. 방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 옷만 갈아입고 그 자리에 와서 앉아요. 5살밖에 되지 않은 전데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맨발로 오는 게 아니야. 방에 가서 양말 신고 와. 참석합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셨던 성경, 할머니께서 읽으셨던 성경 어머니에게 물려주시고, 어머니께서 읽으셨던 성경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6살밖에 되지 않은 제가 그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거의 다 한자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내가 알아듣는 말로, 현대인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무슨 전도한다는 의미에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낸 그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요, 네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귀한 줄 알고 그 말씀을 정말로 읽기를 원한다면 네가 성경의 말을 배워. 그 당시였어요. 한참을 그 말씀을 읽어가며 제가 우리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우리말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한국말 다 어디서 배웠냐? 성경 말씀에서 배운 거예요. 한참을 읽다 보니 할머니께서 은혜 받으셨던 말씀, 이미 색깔이 많이 발해있지만 빨간 줄로 색연필로 밑에 줄 그어놓은 게 보여요. 또 한참을 읽다 보면 어머니께서 은혜 받으셨던 말씀,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게 발했지만 보여요. 한참 읽다 보니까 그 옆에 날짜가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익숙한 날짜예요. 몇 월 며칠? 그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말씀하고 그 날짜를 보니까 우리 집의 이 문제를 어머니께서 이 말씀으로 응답받고 해결하셨구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해요. 계속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저의 가정을 살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저도 저의 삶에서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역경을 경험하면요,
제일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말씀, 그 말씀들이에요. 왜냐? 항상 머리에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 더 이상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직접 저의 삶에서 경험하는 저의 신앙 고백으로 형성되는 말씀으로 탄생이 돼요. 어느 날 돌아보니 깜짝 놀랍니다. 이미 돌아가셔서 주님 나라 가신 지 오래되신 할머니와 연세가 많이 드신 어머니와 젊은 목사인 제가요, 영성이 똑같아요. 왜요? 성경책 하나 같이 쓴 것 때문에, 같이 믿음 생활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는 찬양이지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거의 울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내가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역사와 유대 임금 다윗 왕,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일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시고 그 십자가 달리신 일들을 어머니께서 읽으셨던 그 순간 눈물 흘렸던 일들을 난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참 희한해요. 청년들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어르신들은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시대의 보편적인 예요. 이게 일반적인 크리스찬 상식이었어요. 이게. 그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 성경 안 갖고 오는 게 우리의 일반 모습이에요. 핸드폰 갖고 옵니다. 핸드폰 배터리 충전 깜빡하거나, 어차피 교회 와봤자 PPT에서 띄워주니까 방송실에서 깜빡하거나 PPT 안 띄워주거나 예배 도중에 정전이 되거나 컴퓨터에 문제가 있으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도 조차 함께 합독을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까? 이번에 휴가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전까지만 해도요, 성도들이 교회 갈 때 성경책 들고 다니셨어요. 정말 귀한 말씀, 성경책 들고 다녔어요. 휴가 갈 때도요, 성경책 들고 가서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책 무거운 거 그냥 놓고, 어차피 핸드폰이 있으니까. 근데 안 읽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읽으십니까? 거의 안 읽어요. 카톡 보지. 그 대신 뭐 갖고 갑니까? 양심에는 찔리니까 생명의 삶 한 권 가지고 가서 그냥 아침 브런치 먹으면서 생명의 삶 한 4장 읽으면요, 나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교제는 그것으로 내 영성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산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 지역, 그리고 부평 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얼마나 많은 시장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장. 전 시장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할머니 손잡고. 근데 시장 갈 때 꼭 기억이 납니다. 신발 갈아 신고 가야 돼요. 그 당시만 해도요, 잘 포장된 시장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신발 베릴 수밖에 없는 시장. 근데 시장에 가면요, 할머니 따라간지라 할머니 친구들,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일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그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가면요, 권사님들이 저에게 덥다고 물을 한 잔 따라서 주세요. 그 물 파시는 분들이세요. 집에서 옥수수차, 보리차 얼려서요, 통에다 담으셔서 파란색, 초록색, 하얀색 꽃무늬 포장한 스티로폼 아이스박스 다 담아서 미약가를 끌고 나오세요. 그럼 거기서 통 꺼내 놓으면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조금 녹으면 한 컵 따라서 팔고, 한 컵 따라서 팔고. 그 당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리차에다가 가끔 설탕 타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옆에서 나물 파시는 할머니들 큰 다라이에다가 나물 한 주먹, 검은 비닐봉투다 한 근 팔고, 거기서 받은 1,000원짜리, 그 당시 1,000원짜리는요 하늘색 1,000원짜리가 아니에요. 불구스름한 1,000원짜리. 근데 그 1,000원짜리는 왜 그렇게 쉽게 찢어지고 구겨지고 새까매지기가 쉬웠는지 다 앞치마에다가 넣어놓으세요. 근데 그 권사님들 집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많이 그 기억하실 거예요. 집에 오시면요, 다 펴놓으시고요, 스카치 테이프로 찢어진 데 다 붙이세요. 그리고 다림질로 다 펴세요. 하얀 봉투에다가 넣어놓으시고요, 이름 쓰시고 성경책사에다가 껴놓으시고 주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차마 주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가서
담임 목사님 나오시기도 전에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강단 위에다 올려놓으시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학비에 있었던 분들 아니세요? 유학 보내달라고 땡깡 부리는 그 아이들 위해서 줄 만한 돈 없으셨어요. 딸아이 결혼시킬 만한 돈도 없었고요. 그런데요, 그거 올려놓으면서 그분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지난 10년, 20년 예배할 자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한 분들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이 조금이나마 쌓여서 부족한 우리 청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가 그래도 그나마 20년, 30년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물 드렸던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성연애자 지지하는 초록색 간판의 커피숍 가서 5,500원짜리 라떼 사 먹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기별로 친구들 2-3명 비싼 호텔방 빌려서 거기 단체로 들어가서 허세한이라 거기서 사진 찍고 거기서 SNS에다 올리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외국에 여행 나가서 비싼 브런치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기별로 핸드폰 바꾸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내 앞으로 헌금바구니 지나갈 때 5,000원짜리 하나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도 아까워서 마음이 불편한 것, 그거 하나 준비하지 못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헌금했다고 자부하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럼 오늘 다니엘김 선교사라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지 옳을까요? 복받을지어다.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위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실 것이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말하고 가면요,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 사실 우리 현실은요, 지금 어디서부터 우리가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진짜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10리 20리 걸어서요, 고무신 다 찢어질 때까지 주일 예배를 가세요.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 어디 가도 없는 전통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 왜 있냐면요, 걸어 다녔기 때문에. 비 오는 날 흙탕물, 발 더러워지잖아요. 신발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서는요, 최소한 교회는 성결된 자리이기 때문에 신발 벗고 들어가자. 그렇게 시작됐던 얘가 어느 날 전통이 되고, 그게 어떻게 어느 날 정석이 돼버린 안타까움도 있지만, 강당 위에 올라올 때 더러운 신발 계획기도 할 때 감히 신고 올 수가 없는지라, 그래서 신발 벗고 슬리퍼 신고 올라오기 시작한 전통이에요. 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눈물 없이 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준비 찬양은 준비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준비 찬양이지. 예배 딱 시작하면요, 한 10분 20분쯤 지나서 던킨 도넛 컵 들고 물병 하나씩 들고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간 동안 예배 드리면서 물 한 모금 안 마셔도 안 죽습니다. 언제부터 물 한 모금 홀짝홀짝 마시면서 커피컵 들고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지, 어디서부터 우리의 모습이 변질됐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경직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엎드려지고, 어느 순간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예배 현실이었어요. 어디서부터 떨어진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촛대로 옮기리라. 보고 드립니다. 그 촛대는 지금 거의 다 옮겨졌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다음 세대를 짊어져야 될 그 시점이 오면요, 특별히 청년분들, 바톤 타치가 이루어질 때쯤 되면요, 한국은 촛대가 옮겨진 시대가, 완전히 옮겨져 버린 시대가 됐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물 없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노라 하나님께 결단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찌 우리가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의 그 사랑,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따라 점수했습니다. 서원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아멘. 첫 번째, 기억하고 회개하고 갈망하고, 네 번째, 서원하라. 우리 시간 관계상 짧게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참 한 가지 중요한 단어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거예요. 뭐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신다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전환점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뭐죠?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신다면은, 용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다면은, 이전의 모습으로 나와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을 내 안에 샘솟아 오르게 하신다면은, 내가 그 감격을 가지고 만민에게 외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주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사역과 봉사와 헌신은요, 내가 회복된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감격이 없어도 찬양단 서고요, 내 안에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한 단기 선교여행 가는 것으로 내가 뭐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일하는 거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으로 나 구원받았다고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나 그래도 괜찮은 믿음 생활 하고 있어라고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죠? 증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증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의 본질은 증거하고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직접 본 경험도 없는데, 진짜로 경험한 적도 없는데 가서 증거하고 증언하면 뭐죠? 거짓 증언이에요. 따라서 증인의 본질은 증거가 아닙니다. 증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네가 진짜로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목격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경험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맛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맛을 봤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가서 외치어야 되는데, 외치지 않으면, 그때부터 증거하지 않으면 뭐죠? 진리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너에게 화 있을진저. 증인에게 증거하는 것은 임무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증인의 본질은 내가 진짜로 경험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가서 전도해라. 뭘 가지고 전도하실래요? 나 자신도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하는데 뭘 가지고 말하겠습니까? 나 자신도 주님 앞에 정말 생명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무엇으로 열방에게 나가겠습니까? 나 자신도 하나님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격이 없는데 무슨 찬양을 드리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역 전에, 어떠한 선교 전에, 어떠한 전도 전에 먼저 내가 변화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기 전에,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기 전에, 내 직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감격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제 앞에 결단하신 축복 들으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중보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 19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많은 과정을 이미 거쳤습니다. 기억하고 회개하고 갈망하고 서원하고, 마지막 과정, 중보하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다윗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나라와 민족을 향한 중보로 끝납니다. 희한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개인적인 회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마무리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중보예요. 참 희한한 패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중보로 끝납니까? 거의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자기의 개인적인 회개를 하면서 기도의 마무리는 중보로 끝낼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들으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죠? 당신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여호와의 원수에게 비방할 거리를 안겨주었으므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뭐라고요? 다윗이 행한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가 세상 사람들이 비방할 거리를 얻었대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회개하면요, 나는 용서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잘못 사는 1년이란 시간 동안, 10년이면 10년이란 시간 동안 내 모습 보면서 실족해버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교회는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겠죠. 근데 교회가 잘못 사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독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제가 저게 교회면 나 교회 안 가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회개하고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기를 원하면요,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까지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못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안 믿겠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지라 나보고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저지르는 문제가 정말 크오니 그들의 영혼마저 내가 책임질 수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들에게도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세요. 나 때문에 실족한 그들이 이제는 나 때문에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때문에 실족한 세상이 이젠 교회 때문에 돌아오는 세상 되게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거기까지 기도를 하니까 결론이에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번역합니다. 그때까지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찬양한다고 자부하고요,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요, 프로그램을 완벽히 진행하고요, 정말 앞에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해도요, 내가 기억하고 돌아오고 진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감정이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정말 그 열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정말 이제는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서원하고, 그리고 내가 저지르는 문제에 대한 수습을 하고 가정 그 사람들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질 때,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이중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기 때문에 아벨의 피가 나 때문에 실족하고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나는 이곳에 오셔서 해도 그 예배는 거짓 예배지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잘못 살아서 내가 저 사람이 장로면 나 교회 안 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내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봤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 무슨 뜻이냐면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고는 그 예배는 흠양되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정말 제 앞에 올려드리는 내 인생은요,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요,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해지냐 안 전해지냐가 아니에요. 받는 분의 입장에서 받냐 안 받냐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신앙생활 하신다는 것, 신앙생활하는 본인의 기준에서 합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심판하시는 그분의 입장에서 오늘 합격하시고 계십니까? 다 같이 머리 숙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잠시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머리 숙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 가슴에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 짧게나마 결단하고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여유는 없지만 여러분께 오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양심적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오늘 잠깐 눈물 흘리고 잠깐 몇 마디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짜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셨다면 그냥 즐거운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은혜 받는 말씀이었습니다로 끝나서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셋 중에 하나 반응만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 가운데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자를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불쾌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 낙심하고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불편해서 잠을 못 잡니다. 세 번째,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면 가슴 찢고 그 앞에 꼬꾸라져 엎드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참회하는 모습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반응, 제가 정말 기도하고 소망하는 반응이요, 이 셋 중의 반응 중에 하나이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돌을 들어서 저를 치시든지, 근심하고 낙심하고 오늘 정말 부담되는 말씀 들어서 재수없다고 생각하시며 오늘 댁으로 돌아가시든지, 밤잠 못 이루시며 오늘 마음 불편하게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시다 이젠 사생결단하고 주님 만날 때까지 바닥에서 씨름하시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도의 우리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오늘 짧은 기도의 시간이지만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어중간하게 그냥 주일 때우고 헌금 최소한도로 드리고 즐거운 청년 생활하고 그냥 끊임없이 진행되는 프로그램 잘 어느 정도만 참석하면 나 신앙생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연히 언젠가는 부흥하겠지,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언젠가는 흐름이 바뀌겠지 생각은 해왔지만 사실 여러분, 그건 꿈에도 그려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그런 거 다 주님 앞에서 청산하고 정말 이제 무릎으로 갑니다.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내 자녀 돌아올 때까지 나 쉬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세워지기까지 나 쉬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나 쉬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내 감격이 회복될 때까지 나 바닥에서 씨름하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양심적인 고백과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그러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찬송가 365장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